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인을 떼는 이야기, 7 나팔을 부는 이야기, 7 대접을 쏟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막 검은 말, 흰 말이 나오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강과 바다가 막 피로 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흔히 소위 말하는 뭐 판타지 문학, 뭐 호러 문학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문학적인 장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7인을 떼는 이야기와 7 나팔을 부는 이야기 중간에 막간 이야기가 있고 7 나팔을 부는 이야기와 7 대접을 쏟는 이야기 중간에 막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막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자와 용이 싸운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막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고 큰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계시록 전체적으로요. 이런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잘 해석할 수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원칙들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계시록의 말씀 중에 좀 구체적인 것 뭐 한두 가지 정해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할 텐데 그것보다는 이런 이 종말에 대한 이상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판타지 문학 같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원칙, 큰 관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설교 제목처럼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 이겁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무슨 복잡하고 이상한 이야기, 막 이 머리에 뿔 달린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싸우고 다 상관없어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어린 양이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중심 사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말씀 중에서 이 4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5장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흔히 하늘 보좌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쭉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 이 정의로우신 분께서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 어둠과 악의 세력, 저 네로 황제와 같은 로마 황제의 세력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죠. 문자 그대로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에 문이 있고 그 하늘에서 문이 이렇게 열렸을까요? 저 지금 예배당 뒤에 문이 열렸는데 저렇게 문이 열렸을까요? 하늘에? 이게 문자 그대로일까요? 상징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상징입니다. 상징.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곳이 벳엘이죠. 벳엘. 벳이라는 건 집이고요. 그 다음에 엘이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벳레헴 하죠.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하면 이렇게 그 벳엘 하나님의 집 곧 하늘의 문이 여기 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문 아닌데도요.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보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왔죠. 하늘이 이게 찢어지고 하늘에 뭐가 공간이 있어서 하늘이 열렸나요? 그거 아니고 그거 다 상징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고 우리와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죠.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사도 요한이 물리적으로 막 몸이 공중에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간 것일까요?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거죠. 뭐 그 꿈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이 새로운 차원으로 데리고 가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도 누군가 무슨 선지자나 예언자 한 명 택해가지고 이런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2000년 전, 지금부터 계시록은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서 일어났던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는 사도 요한으로 끝이 났어요. 성경으로 끝이 났어요. 다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 같은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놓은 계시를 더 강화하고 이 계시를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들이 하는, 신학 교수들이 하는 건 그런 거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계시를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새로운 계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이단이에요. 아니,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불렀잖아. 사도 요한처럼 나도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나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나요? 반복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또 다른 많은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막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막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막 낫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일이니까 지금 2000년 후인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납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많은 의견의 차이들과 그리고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다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뭐 예수님께서 고쳐줬던 사람들 하나도 재발 안 됐는데 지금도 그러면 재발 안 돼야지 병 낫고 이런 거요.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2000년 후인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이 삶의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명령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절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계획된 미래의 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략 한 주후 한 70년에서 주후 100년.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식민지로 굉장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기였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막 무덤과 토굴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기본 정신은 뭐냐? 겉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다. 겉보기에는 로마 황제, 즉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다스리는 것 같고 현실은 캄캄하고 불확실하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믿으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정의가, 신앙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원동력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세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 일단 분명하게 아셔야 하고요. 이제부터 많은 부분들을 뛰어넘어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3절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거 가지고 벽옥은 막 하나님의 맑은 성품이고 뭐 홍보석은 붉은 거니까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설교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그거는 안 되느냐?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돼요.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 벽옥같이 맑은 분이고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가진 분이다. 은혜스럽잖아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해석하고 은혜스럽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친기말람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모든 것들 일일이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대충 딱 적어놓고 너희 나 사랑해야 돼. 내 말 잘 지키고 정말 정의롭게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식으로 맑고 거룩한 성품이다. 아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우리가 서로 은혜 받으면 괜찮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채우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목사들,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적당히 감시하는 일들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 보면 24장로들 나오는데 이 24장로들도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 해서 합쳐서 24장로 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대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24장로가 그냥 천사들의 대표일 수도 있고요. 무언지 모르는데 이걸 딱 확정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 진짜 24장로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하면 이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장 5절 보면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막 복잡한 영적 의미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7 등불을 보고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7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7 영으로 가진 분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어도 탈무드나 다른 이런 기타 유대 문헌에 그런 전통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장 6, 7, 8절에 보면 내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생물들도 이 내생물이 뭘까?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은 모양을 한 내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생물이 뭐냐 하지 마시고 이 내생물은 피조물의 대표 24장로는 성도들 선택받은 인간들의 대표 이래서 이 온갖 피조물과 선택받은 성도인 인간들의 대표가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에도 내생물이 나오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에 보면 내생물이 나오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4장은 하나님 이야기인데 5장은 예수님 이야기. 5장 1절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도장을 7개 찍어놨나 봐요. 아니면 두루마리 7개가 있고 두루마리 7개마다 도장이 하나하나씩 찍혀 있는지 이렇게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누가 이 도장을 떼고 그 내용을 볼 건가? 그게 이제 5장 2절 말씀이고요. 5장 4절 보니까 아무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도 요한이 막 크게 울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은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에 우시나요? 나의 어려운 환경, 내 자녀, 여러 가지 관계들, 그런 것 때문에 우는 일은 많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제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우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좀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 이건 이제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는 거거든요. 뿔, 눈 이런 거 너무 고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뿔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은 모르겠어요. 능력이 많다 이거고요. 일곱 눈, 하나님 일곱 영이라고 한 것처럼 일곱은 뭐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일곱 눈은 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지식이 일곱 많고, 하나님은 뿔이 일곱, 능력이 많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 외에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 같은 거를 부여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평범하게 읽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이제 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 종말에 대한 판타지 문학 같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 계시록 4장과 5장이 계시록 전체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도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은 곧 끝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게 종말 신앙. 일단 이렇게 하고요. 계시록 6장에 넘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할게요. 또 한 가지 원리는 종말의 시대라는 건 뭐냐 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근데 충분히 강조를 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님들도 다 이야기하시는데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종말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2000년이죠. 만약에 한 100년 후에 오시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10,000년 후에 오시면 그때까지, 그게 다 종말입니다. 그 종말 중에도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서 특별히 종말 중에 더 종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중세시대에 그때는 유럽에서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럽에서 1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와 해석이 달라지면 올바로 된 해석법이 아니에요. 언제나 똑같아야 돼요. 말세 지말에 이 계시록을 보는 그런 법이 특별히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금이 종말이든 아주 임박한 종말이든 아니면은 느슨한 종말이든 어쨌건 이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참고 견디면 곧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맛볼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이다. 그겁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이 종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결론이라서 그냥 조금 어렵지만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천국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왔어요. 성도들에게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뚫고 들어온 상태, 현재 속에서 미래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 이것이 종말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은 그런 이 현재를 살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진정한 종말 시대의 삶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성경 공부하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결론만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7인을 뗐죠?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이제 잠깐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7나팔을 불고 그 다음 7번째 나팔을 부니까 다시 7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7대접을 부니까 막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순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요. 7인까지 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종말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야, 니네들 내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잘 모르겠지?
한번 복습해 볼까 하면서 다시 일곱 나팔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일곱 나팔 이야기 해주고 난 다음에 딱 이 종말 이야기가 끝났어요. 종말의 이야기가 끝났는데 두 번 해도 모르겠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해줄까 하면서 세 번째 일곱 대접해서 이렇게 세 번, 네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에서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한번 찍어주고 정면에서 한번 찍어주고 이 여러 관점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학자들 간에는 어차피 논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건 우리가 고민하는 거니까요. 제가 성경 읽고 여러 가지 책 보고 한 결과 그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세요. 6장에서 7빈을 떼고 7장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7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면서 또다시 막 갑자기 막 거의 천국과 같은 상태인데 또다시 종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복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렵죠? 시간 순서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현재의 역사적 사건과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예언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만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뭐 중동을 공격해 들어온다. 2만만의 군대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2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유프라티스 강을 건너서 이제 중동으로 쳐들어오고 거기에서 제3계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열린다. 저 이런 설교 그 대학생 때 얼마나 열심히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저도 종말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봐도 안 되고 지나치게 상징으로 봐도 안 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설교 초두에도 몇 가지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한번 보세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다니죠.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면 좋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7장 4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오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거린 양에게 있어서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흰옷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고 쉽게 성경을 볼수록 이단에 덜 넘어갑니다.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또 어떤 건 지나치게 너무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6장 2절 보면 7인을 뜰 때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막 이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흰 말은 무엇을 상징하지?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흰 말을 탔으니까 예수님인가? 그래도 이게 지금 인을 떼는 거니까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니까 흰 말을 타도 예수님은 아니고 정복자일 거야.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흰말을 타고 뭔가 오나 보죠. 근데 이런 우리 현실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이 있든 뭐 붉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든 우리의 현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완성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가 그 미래가 현재를 뚫고 우리의 삶에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려웠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들, 주제들을 들으시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검색해 보시고 책도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가 종말입니다. 성경에서 종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시점, 2045년도의 종말, 이런 미래의 특별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세지말,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1억 분의 1로 말세지말 그런 말이 맞을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세지말이든 말세지말이 아니든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 부분이 상징입니다. 상징과 현실을 무리하게 연결 지을 때 이단으로 쉽게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상징은 상징으로 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기르셔야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 초월적인 미래의 종말, 초월적인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쓴 판타지 문학 같은 걸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문학 장르예요. 이 묵시문학에서는 상상과 현실을 무리하게 연결 지으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장치가 파괴되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은 뭐예요? 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소설 읽듯이 읽어요. 그러면 시편에 대한 감동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시편은 언제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돌덩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할 때 그런 어떤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그 성경에 접근하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문자로 갖다 붙이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면, 그런 걸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유혹해온다,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거 믿어? 그러면 됐어. 이걸로 끝입니다. 그거 꼭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꼭 이 로마 시대처럼 어렵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맷집을 키우고 그 속에서 이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어떤 해석이 이 요한계시록을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 말고 큰 방향은 어느 방향이 맞느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체로 종교개혁의 역사적 전통을 따라서 계승되어 온 그런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그것이 장로교회 혹은 개혁주의 교회의 표준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원리에 입각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소위 종말론 말세론 사상 중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7년 대환란이라는 거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거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엑기스만 뽑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지혜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 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계시록 해석의 중심이다, 이겁니다. 계시록은 4장과 5장이 이 계시록 22장 전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록 5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전부 다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계시록에 말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 저 악들은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내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시대의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면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그 시대를 견뎌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웬만큼 잘 살아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계시록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종말이 곧 온다. 지금 니네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하지. 천국 가서 먹고 살만할 그런 걱정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겁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 때도,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주권자로, 주님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면 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고요. 이게 해석의 첫 번째 원리. 그럼 두 번째, 해석의 두 번째 원리,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영화나 소설 같은 경우에도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는 건 많죠. 미래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재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현재를 보여주고 회상하면서 과거를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영화와 소설들 꽤 많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지금 이런 이 문학적인 그런 기법 혹은 그런 영화적인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대표적으로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3년 전 이야기를 하고 좀 있다가 다시 또 10년 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갈 이야기를 하고, 막 과거도 뒤섞어 놓고 미래와 현재도 뒤섞어 놓는 방식으로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굵은 줄기에는 7인을 떼는 천사, 7 나팔을 부는 천사, 그 다음에 7 대접을 쏟는 천사 해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무대, 세 가지 스테이지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 7인, 7 나팔, 7 대접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종말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러저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아셨죠? 하면서 이제 7인 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독자 여러분, 우리 복습 한번 하실까요? 7인을 떼는 천사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요. 이제는 7 나팔을 부는 천사 이야기를 할게요 하면서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 나팔을 부는 천사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 학습 혹은 복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왜 중요하냐,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로 쭉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현재의 세계 정세와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시간 순서 맞추어서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막 이 종말 이야기할 때 지금이 그 종말이면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과 지금 사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 아돌프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아니야, 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아니야,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 적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막 뭐 누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꿰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6도 그래요. 666 다 아시죠? 뭐 마귀의 숫자다 해서 뭐 그 666이 뭐 그 컴퓨터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크게 말하면 이 모든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 시대부터 현 시대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뭉뚱그려서 포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이 다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 초림부터 재림 사이 전체 종말의 기간의 특징들을 잡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세세하게 어떤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주후 1년부터 주후 2000년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666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을 딱 특정해버리면 요한계시록을 왜곡시키는 그런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을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실제로 일일이 대응시키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려면요. 됐죠? 계시록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해석의 두 번째 원리. 그 다음에 해석의 세 번째 원리. 요한계시록에는 상징들이 많은데 이 상징들은 언제나 구약적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은 상징인데 그런 요즘 나오는 뭐 판타지 문학, 뭐 해리포터니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것에 나오는 판타지 문학 같은 그런 상징들이 아니고요. 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 구약의 배경과 관계된 상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말씀들도 많지만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 말씀들이 특별히 더 많은데 이 상징은 구약과 관계가 있다. 그런 게 세 번째 해석 원리입니다. 지금은 계시록 성경 해석 원리를 말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예만 드릴게요.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11장, 계시록 11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눈으로 봐주세요. 안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이게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다라고 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신앙촌의 박태선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6절이 설명하는데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요. 구약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열재앙 사건 있죠.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더 깊이 해석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일단 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이런 두 증인이 나왔을 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이게 해석의 원리다.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확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증인이 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물건 훔친 거 제가 봤어요. 증인이 한 사람이면 그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일 때만 저 사람을 죄인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두 사람일 때 그 일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진실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이게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 2절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 있고 그 다음에 2절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나왔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서 7장 1, 2, 3, 4, 5, 6, 7절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4마리가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4마리가 나오는데
사자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막 뿔이 10뿔이 달린 짐승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짐승이 4마리인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사자, 표범, 그 다음에 곰, 10뿔 이게 한 짐승에게 그 특징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라는 구약 배경을 전제로 하고 해석을 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하여튼 해석의 원리가 뭐라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해석의 원리는 구약적 배경을 알고 그 상징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크게 3가지 해석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3가지 해석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짤막짤막하게 우리 오늘 본문인 12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자, 12장 1절 표 보세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고 했죠. 이때 이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미라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큰 이적이라고 할 때는 미라클 아니고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 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의 싸움을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적이라는 게. 미라클 아닙니다.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입고 그 다음에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게 뭐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은혜 제 기준 있잖아요. 은혜스러우면 다 좋습니다.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여자가 해와 달과 별로 치장을 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하여튼 좋은 사람, 좋은 편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해석을 하죠. 이 여자는 일단 교회를 상징하는 걸로 봅니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보세요. 이 여자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요? 5절 보세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여자 교회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굴까요? 이것도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돼요. 시편 2편 7, 8, 9절 보시면 철장으로 이 다른 민족들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태어난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시편 2편 9절을 보면은 그 메시아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 장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3절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사인이 보입니다.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7, 뿔이 10. 머리가 7, 뿔이 10이 뭘까요? 몰라도 됩니다. 이것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뿔이 10개니까 그 마귀의 부하가 10명이고 조금 수많은 해석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머리가 7, 머리가 좋다 이 말이죠. 꾀가 많다 이 말이죠. 뿔이 10개. 뿔은 성경에서 언제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뿔을 붙자 하나님의 뿔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마귀의 뿔 하면 마귀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 거의 일관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이 10, 능력도 있고 꾀도 많다. 그런 그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며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너무 이런 심각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를 핍박한다. 마귀가 교회를 핍박한다. 그 다음에 5절은 했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라는 개념은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를 가는 그것을 단박에 떠올리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지냈잖아요. 지금 그걸 비유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요. 그리고 양육하는 거죠. 광야 같은 이 험한 고생길, 그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1260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260일. 한 달을 30일로 잡을게요. 한 달을 30일로 잡고 1260 나누기 30, 42, 42달. 42달은 3년 반이에요.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이 나와요. 한때와 그 한때를 1년으로 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때라는 말을 1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260일과 42달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건 다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봤던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요. 사흘 반과 3년 반은 같은 겁니다. 다 그런 이 일종의 문학적 장치죠. 이런 말들을 그런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말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리저리 재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게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3년 반, 3년 반 딱 합치면 7년이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요거는 7년 대환란 이야기는 그 설교 끝부분에 요거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계시록 12장 7절로 다시 돌아올게요. 7절로 돌아와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예요. 12장 7절 보시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용, 마귀의 부하들과 천사들이 싸웁니다. 8절 마귀 사탄 부하들이 져요. 이기지 못하여. 그 다음에 9절 큰 용, 마귀 사탄이 쫓겨납니다. 9절에서 천사들과 싸우면서 져서 쫓겨납니다.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은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천사의 소리나 하나님의 소리나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10절, 11절, 12절은 안 볼게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탄이 쫓겨나고 성도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그 사탄을 이겨내고, 근데 12절 보니까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는 졌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지상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런 거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과 관련되는 말씀이라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마귀가 지상의 성도들에게 내려왔습니다. 13절 보세요.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박해해요. 다시 교회를 박해하는데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아까도 광야로 갔는데 또 광야로 가네요. 앞에 한번 광야로 갔다가 다시 피했다가 또 두 번째 광야 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요? 독수리는 뭐며 두 날개는 뭐냐? 그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힘을 준다 이거예요. 단순한 문학적 기법이에요. 너무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너무 깊이 있게 읽어가지고 이 성경이 무슨 뜻이지 막 고민하고 막 어떤 게 더 성경적이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이려고 할수록 비성경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날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광야에서 지낼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14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하죠. 앞에서는 1260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죠. 그래서 합쳐서 7년 대환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같은 겁니다. 그냥 굳이 따지자면 말장난으로 따져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보호해주고 할 때는 1260일에서 기간을 늘려요. 근데 사탄에게 이 유혹받고 핍박받고 힘들어요. 그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에서 기간을 좀 줄여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이상한가?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장 15절 뱀이 물을 토해서
그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해요. 이런 것도 뭐 뱀이 물을 토하는 게 뭐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뱀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땅이 그 물을 삼켜요. 땅은 뭐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2날개를 여자에게 준 것처럼 땅이 교회를 도와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땅이 뭐지?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상징을 너무 깊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끝까지 마귀가 성도를 괴롭힌다.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자 어떤 놈을 괴롭힐까 한번 보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귀가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종말의 시대에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12장 다 봤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한 10분 안에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도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 대신 뭐가 나온다고요?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사흘 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걸 합쳐가지고 처음 3년 반, 나중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합쳐서 7년 대환란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이런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 방법을 세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부터는 약간 신학적인 학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기다려 주시고 그때 세대주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동안 이 땅에서 큰 환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악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다 휴거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좀 잘 못 믿던 덜 믿던 성도들은 이 휴거를 못하고 땅에서 요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완전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고 우리들은 휴거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정통 기독교의 주류들은 휴거 없다고 하는 것이 표준 해석입니다. 휴거가 없어요? 성경에 휴거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에 휴거 안 나옵니다. 뭐 공중으로 들어 올려 주를 영접한다, 뭐 맷돌을 갈다가 여인이 갑자기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그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성도들만 모여서 휴거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성경 본문은 한 개도 없습니다. 휴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국도 그러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아주 옛날, 지금부터 1000년쯤 전이다 생각합시다. 우리 고을에 임금님이 행차하십니다. 제가 고을의 사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앉아서 임금님을 맞이하지 않잖아요. 그 마을, 내가 다스리는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임금님 오시면은, 임금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맞이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마을 어귀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 주를 영접하는 거지, 그게 뭐 믿음 좋은 몇몇 성도들만 휴거한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다고 보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 요 이야기가 전부 7년 대환란에 속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동안 일어날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7인은 빼고 7인은 그런 이 사전에 징조만 이야기했고 7나팔과 7대접만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해석의 일관성이 없고 의견이 갈립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고요. 이 7인, 7나팔, 7대접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 시대부터 미래의 종말까지 이 바닥의 전문 용어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전체 시대 다를 설명하는 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같은 건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만약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 만약에 앞으로 2만 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예수님 시대부터 2만 년 후까지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상징적으로 종합판으로 보여주는 게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악과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은 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까 인내하고 소망하고 힘들더라도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계시록을 읽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인 계시록 12장 일단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고 6절 광야에서 1260일 지내죠. 우리는 이 여자가 교회고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년 반 동안만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되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죠?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1260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60일 동안만 고생한다고? 이상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막 복잡하게 덧붙여요. 이 아이를 누구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로 해석을 한다는 것. 구약적 배경 안에서 이 상징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합니까? 계시록을 읽고 해석하고 이단들이 무슨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일일이 비교, 분석, 대조하기 힘든 그런 성도님들도 많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은 그냥 딱 뭐라고 해야 되나 결과만 딱 그냥 이게 외우고 계셔도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7년 대환란 없습니다. 휴거 없습니다. 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666 없습니다. 666은 없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666은 무슨 바코드, 베리칩 이런 거 없고요. 666은 적그리스도인데 모든 시대에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네로가 666이었을 수도 있고요. 중세 시대에는 황제가 666이었을 수도 있고요. 모든 시대에 다 있는 게 666입니다. 특별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3차 전쟁이 아닙니다. 곡과 마곡에서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말도 말하는데 그거는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싸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어인 것이지 무슨 아마겟돈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현재 무슨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기록을 살펴봐도 아마겟돈이 어딘지 몰라요. 다 중동 어디고 중동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잘못됐습니다.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한 상징어입니다. 14만 4천 명 상징입니다. 이런 결론만 잘 마음에 새겨 두시고요. 막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습 한번 할까요? 우리도 요한계시록도 복습하니까요. 일곱인 일곱 나팔을 계속 복습하니까요. 해석 원리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계시록은 다 읽는 거다. 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현 시대 사건과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지 마라. 구약적 배경을 알고 읽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해석 원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상징은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놓아두고 그런 이 묵시문학적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징에 담겨 있는 은유적인 문학적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요. 7년 대환란 휴거 없다. 이런 거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복잡한 미로찾기처럼 해석하는 모든 시도들은 위험합니다. 계시록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미로 찾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감격하고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 그 간단한 게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바른 신앙들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 통일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계시록 20장을 자세하게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 최대한 단순하게 또 가능한 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20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핵심적인 문제나 논쟁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설교 후반부에 간단한 원리 한 2가지, 3가지 정도 간단한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을 보세요. 1절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합니까? 2절 용을 잡아요.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죠.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잡아서 결박하고 그 다음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감금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죠.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치 영화관에서 SF 영화를 보듯이 하늘에 영화관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영화관 스크린이 있고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 스크린에 이런 그 화면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겠습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로 사탄이 쇠사슬에 묶이고 무저갱에 갇힐까요?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듯이 이 성경 본문도 상징입니다. 상징.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마귀가 쇠사슬로 꽁꽁 묶입니까? 마귀에게 수갑을 채우나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쇠사슬로 꽁꽁 묶였다는 것은 완전히 제압당해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제압당했다?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은 마귀가 풀 파워로, 그러니까 이 자기의 온전한 힘을 다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럼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마귀가 전혀 힘을 못 쓰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조폭 두목이 감옥에 갇히면 아무 일도 못 합니까? 밑에 수하들 시켜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겠죠. 물론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보다는 훨씬 못 하겠지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지금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힘을 제압당하고 천사에 의해서 힘을 제압당하고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언제 무저갱에 갇힌 거죠?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도 사실은 상징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무슨 이 쇠사슬로 묶이는 것도 상징,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도 상징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 공간적인 장소, 어떤 감옥 같은 곳에 마귀가 갇히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제약되었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마귀를 이렇게 가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되도록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를 붙잡은 목적, 마귀의 힘을 제약한 가장 큰 목적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 라고 말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너무 자세한 사항으로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를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굉장히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건 빼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제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할 때 마귀가 이렇게 무저갱에 갇히고 꽁꽁 묶인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거 유명한 거니까 창세기 3장 15절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보통은 이 부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여자가 낳았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써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뱀하고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데 뱀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가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좀 상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뱀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슨 힘입니까? 죽음의 힘입니다. 사망 권세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사망 권세. 사탄의 가장 큰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깨뜨리시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깨뜨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탄을 제압한 것이라는 근거를 여기서 하나 찾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런 말이 요한 1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게 그 베레아 교회에서 베레아파 그 성락교회의 그 김기동 목사가 아주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삼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막는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마귀의 일들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일은 멸절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가 꽁꽁 묶이고 무저갱에 갇혔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가 아니고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이미 마귀를 제압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 18, 19, 20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해요. 제자를 파송하고 막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70명이 기뻐하면서 제자들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진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을까요? 이런 것도 상징입니다. 사탄이 제압당했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니지만
사탄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70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탄이 그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이 제압당하고 무저갱에 갇혔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귀 힘이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은데요. 마귀가 안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묶여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이 횡행하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드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전문적인 건데 아주 쉬워요. 유명한 예화, 유명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합니다. 이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연합군 다 모아가지고 이제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독일군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보급로를 차단하면은 일단 후방에서 음식이고 무기고 안 오니까 이제 그래서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독일군 모르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성공해요. 그게 일단은 보급로가 차단되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 독일군에게 이길 확률이 100%예요. 100% 넘어있는데 99.9999%예요.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상륙 작전이 성공만 하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중에 이제 독일군 무찌르고 이 항복 문서에 사인만 받으면 돼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독일군이 완전히 지고 전의가 꺾였어요. 이제 항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독일 군인 중에는 계속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독일군 패잔병들은 연합군과 계속해서 싸워요. 전쟁은 계속되죠. 그러나 이미 진 거예요. 항복 문서에 사인을 안 했을 뿐이죠.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영적인 전쟁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이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무저갱에 갇혔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인 이 귀신들의 악한 세력도 거의 다 제압당했습니다. 상징인 건 아시죠? 실제로 무저갱에 갇힌 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하지만 아직 마귀는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닙니다.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항복 문서에 도장을 언제 찍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가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 기간 동안은요, 마귀가 항복 문서에 도장을 안 찍고 있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이게 수천 년, 수만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귀와 그 마귀의 수하들인 귀신들, 즉 패잔병들이 돌아다닙니다. 독일군 패잔병들이 돌아다니며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세력의 패잔병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패잔병들의 총에 맞아도 죽거나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 38, 39절,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럼 38절부터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네?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지. 그래. 마귀는 이제 끝장났어.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설치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사탄이야? 너 예수님한테 졌잖아. 비켜. 너는 이미 졌잖아. 항복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돼요. 4절 보면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를 말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를 안 한 사람들, 문법적으로는 이 동격한 말하고 해서 문법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말해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즉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받지 않는 사람들 해서 똑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세부적인 거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죠.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 지키며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5절 보면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6절에는 또 둘째 사망,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첫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있네? 그럼 첫째 사망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는 둘째 부활은 뭐지? 첫째 사망은 뭐지? 막 이런 걸로 막 서로 막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몰라도 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첫째가 나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아직 완벽한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이거 완성된 부활이에요. 첫째 사망은요? 첫째 사망은 그냥 몸이 죽은 겁니다. 완벽하게 안 죽은 거예요. 둘째 사망은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완벽하게 죽는 거죠. 첫째 아담은요, 불완전한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요, 예수님, 완벽한 아담이에요.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것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첫째가 나오면은 아직까지는 이 덜 완성된 것, 둘째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끝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장 7절, 8절, 9절, 10절 한꺼번에 볼게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고 합니다. 풀려나요? 그리고 사방 백성을 모으죠. 만국을 미혹하는 거죠. 이제 무저갱에서 풀려났으니까 만국을 미혹해서 싸움을 하려고 했지만 9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서 바로 죽여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마귀의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은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세대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했지만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단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세대주의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한 1120년쯤 전, 그러니까 1900년대에 세대주의라는 하나의 운동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운동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가능한 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친 문자주의, 과도한 문자주의. 14만 4천 명 나오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 1000년 동안이면 진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사탄이 감옥에 갇힌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막 하늘에서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핏빛이 된다. 계시록에 그런 거 나오면 진짜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핏빛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과도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 자체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건 다 문학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지나친 문자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나치게 세분화합니다. 이 둘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리고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오면 기근이 오고 전쟁,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생기고 막 세상이 흉흉해져요. 종말이 오면 악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땅까지 안 내려오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까지만 오세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 맞으러 가야죠.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휴거.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땅에서 휴거하고 여기 만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7년 동안 일어나고, 7년 동안 땅에서는 그럼 뭐하죠? 땅에서는 예수님도 없잖아요.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었는데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요, 예수님이 2차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2차 재림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고, 요렇게 지상으로 내려오고 나면은 이제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런 천년 왕국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이때 이제 천년 왕국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 천년 왕국은 천국과 비슷하지만 천국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다시 풀려나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이야기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이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이런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성도들은 이제 천년왕국 말고 진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고,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종말의 사건들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공중 재림에서 7년 있다가 다시 또 지상 재림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두 번이 2차로 이렇게 재림을 하시나? 신약 성경에 그런 식으로 예언이 돼 있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막 나팔 불며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임처럼 한 번만에 딱 재림하셔서 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공중 재림 한 번 하고 지상 재림 한 번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것보다 퀄리티가 낮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재림했으면 딱 끝나야 되는데 뭐 천년 더 기다리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런 식으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도 거의 천국 같지만 아주 작은 악들이 있고, 거기도 인간들이 죄를 짓고 뭐 감기 같은 병도 걸리고 그런 자기들끼리 좀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죽기도 하고, 물론 사람들이 막 700살 800살 산대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천년왕국은 천국 비슷한데 아직 미완성인 상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완벽하게 끝나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딱 천국 가야지, 그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가. 종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재림, 2차 재림 같은 거 없고요. 천년왕국이 잠시 살다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 계획의 성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은 바로 천국, 불신자들은 지옥,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재림하시면 그냥 천국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약간 복습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저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약간 새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000년 지났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2000년 넘게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3000년 후에 오시면 그러면은 천년 왕국은 50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은 상징이에요. 아주 긴 기간이라는 상징입니다. 나를 떠나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1, 2까지 가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거는 억만금을 줘도 나는 그 일은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억만 한금, 억만 두금 이렇게 좀 할 거예요.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아주 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천년이라는 기간, 마귀가 천년 동안 잡혀 있다는 그런 천년이라는 기간은 나오지만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마귀가 쇠사슬에 묶였다,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다, 이렇게 묵시문학적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이 견해를 천년이 없다 해서 무천년이라고 말하는데, 무천년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무천년이라는 것은 그 천년이 상징이고, 상징인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이 다 천년왕국이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천년설의 입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왕국,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속에 살고 있어요.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마귀가 힘을 잃고 마귀 세력의 그 패잔병들만 설쳐되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몇 가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마귀가 이렇게 그 무저갱이 안 갇히고 꽁꽁 묶이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마귀가 힘을 좀 썼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마귀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요. 예수님이 마귀를 제압했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구약 시대만큼 힘을 못 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건 이제 느낌이니까. 느낌이니까.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 그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보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네가 더 큰 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들은 전부 다 이런 그 기본적인 전제,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천년 왕국은 천국의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가 천년 왕국이고 우리가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또 하나의 주제인데 요거는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확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원래 미래에 가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앞당겨서 천국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미래의 시간에 있을 천국을 현재로 끌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천년왕국 기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래에서 끌어당겨 온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의 맛을 봤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거예요. 천국의 맛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해 줄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삶으로 천국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삶으로 천국 예고편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다. 능력 있는 전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천년왕국은 뭐다?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기간이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천년왕국 기간 이거 전부 다 종말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가 다 종말이라고요. 마귀의 힘이 패퇴했고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 속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종말론적 신앙의 원리를 이 바닥 전문 용어로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아직 완전히 다 이긴 건 아니죠. 항복문서에 도장은 안 찍었죠. 이미 이겼어요. 그러나 아직 안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사시나요? 우리 죽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천국이 이미 너에게 왔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역설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한편에서는 천국, 한편에서는 아직 안 천국, 한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앞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수님 마귀를 완전히 이겼어요. 한편에서는 아직까지 다 못 이겨서 마귀의 폐잔병들이 있어요. 이런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천년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이 되셨나요? 마지막 복습 한번 할까요?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마귀의 힘을 묶어 둔 겁니다. 과도하게 비유하자면 한양에서 쫓아내서 제주도로 귀양살이 보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귀양살이를 간 겁니다. 지금 설교 초대에 말했듯이 감옥에 보냈지만 졸개들과 연락해서 주고받으면 뭔가 약간의 힘은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귀의 힘은 결정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시기는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입니다. 이게 다 천년왕국이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현재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미래의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속에서 미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의무가 생긴 거죠. 왜요?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듣고 맛본 것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 맛을 봤어요. 아직 완전히는 못 봤어요. 이렇게 이미 아직 끊임없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완성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완전히 완성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